안녕하세요. 성경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의 창조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신 것이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참고로 이 물을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수면에 해당하는 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물 가운데 궁창, 즉 넓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 위에도 물이 있고요. 공간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시면서 둘째 날의 창조가 끝이 납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드러난 묻은 땅으로 물은 바다로 부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땅이 2절에 나오는 그 공허했던 땅과 같은 땅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굳이 같은 땅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 모양의 지구가 있고 그 위를 많은 양의 물이 감싸고 있다가 그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아래쪽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감춰져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제 뇌피셜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러난 땅에 하나님이 채소와 열매도 같이 만드시면서 셋째 날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채소와 열매는 기존에 있던 물이나 땅, 빛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채소와 열매를 만드실 때 씨앗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채소와 열매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고 굳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씨앗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드셨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특히 생명체와 관련된 창조의 원리는 이 씨앗이라는 형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씨앗을 심으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찍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씨앗이 발아하듯 많은 인내가 수반되는 작업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 같습니다. 넷째 날에는 이 광명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두 큰 광명체라는 건 해와 달이겠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광명체들은 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정작 해는 그 다음에 창조되었죠. 지금의 과학 상식으로는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굳이 제 뇌피셜을 풀어보자면 아마도 최초의 식물은 검은 봉지로 덮어놔야 하는 콩나물이 아니었을까. 이 뭔 개소리야! 참고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체가 겹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된 것이고 넷째 날에는 태양이라는 구체적인 행성이 창조되어서 그 태양을 통해 빛을 받게 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물이 창조된 것과 정수기가 창조된 것이 다른 것처럼요. 낮과 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도 낮과 밤이 등장하고 넷째 날에도 낮과 밤이 등장하죠. 제 생각에는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마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어느 날 베개가 되어서 현실에 짠 하고 나타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물속 생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식물들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이 동물들에게는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식물과 동물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식물에게는 축복과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동물에게는 축복을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둘째는 동물들도 인간처럼 복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동물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동물들도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복수로 지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두고 삼위일체 때문이다 혹은 우리가 모르는 신들의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것을 알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뒤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셋째 날 창조하신 채소와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인간과 동물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복을 받은 존재로 보이고요. 채소와 열매, 풀 같은 것들은 이 복받은 존재를 위해 예비된 식량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과 동물은 육식이 아닌 채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6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요. 창세기 1장을 읽는데 3분이 안 걸리는데 창세기 1장을 리뷰하는데 6분 가까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대로라면 언제 성경을 다 리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총 1189장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장씩 리뷰 영상을 만들면 총 1189주, 1년을 52주로 잡으면 성경 전체를 리뷰하는데 총 22년 정도가 걸리겠네요. 창세기 1장은 의미가 있는 장이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리뷰를 했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냥 친구가 이야기해주듯 편하게 성경을 대신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띄엄띄엄하진 않고 가능한 모든 등장인물과 모든 사건을 언급해서 마치 성경을 통독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